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정말 인간의 참모습은 뭐냐, 인간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부터 좀 보면 5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간접적인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장면을 보면 창세기 1장과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는 본문이 사실 5절이에요. 왜냐하면 채소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면 3일째 만들어졌고 인간은 6일째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채소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걸 갈 사람이 없어서 없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이야기와 2장 이야기가 다르다. 그래서 모세가 짜집기 했다. 여러 있는 이야기를 짜집기 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정말로 성경 한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새로운 내가 옛날에 못 봤는데 요즘 새롭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한 절 한 절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끄집어내는 그거는 옛날 히브리인들이 다 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만큼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제로 남아있는 구절이 사실 5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1장과 조금 순서도 다르게 보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외에도 사실 몇 구절이 있어요. 여하튼 여기 이제 말하는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씨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감목나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이제 그 감목나무 뒤에 숨기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 같은데 아주 메마른 땅에 가시가 바짝바짝 서 있는 이런 나무 있잖아요. 그런 감목나무를 한국은 초목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감목나무 또는 덤불 있죠. 덤불나무. 가시가 이렇게 나 있는 그 덤불나무를 씨하라고 해요. 번역을 초목이라고 해서 우리는 풀처럼 느껴지는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풀이 아닙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에세브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셋째 날 만들었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씨 가진 채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동물이 먹는 풀을 말해요. 동물이 먹는 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후대 사람들이 보고 앞에고 다른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내가 자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믿는 신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두 번째가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가 와야 되고 인간이 일을 할 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관념인 거죠.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이 적고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땅을 보면 한국하고 다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금방 물이 빠져버려요. 이를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 능력이 땅이 많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뭐랄까요? 저수지가 발전되어 있지 않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 자체가 저수지 만들기 쉽지 않은 땅이 저 땅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 땅은 그렇지. 물이 다 빠진다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잘 연구해서 그래서 실제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이지 실제로 저수지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이 잘 담기지 않은 때가 저 땅이라니까요. 중동 지역이에요. 모래 같은 땅들이 많았어.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또는 사람이 물을 마신다고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짓는다,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땅 전체가 스크린플러라고 하죠. 계속 돌아요. 이렇게 사막 같은 땅인데 온 동네가 다 잔디밭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지중해에다가 엄청난 간을 대가지고 물을 끓여왔어요. 담수가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중해에다 파이프를 갖다 대놓고 물을 땡겨 와가지고 물을 돌리는 거예요. 여하튼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들이 믿는 신이 비를 내려줘야 되고, 열심히 일할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없었는데,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고 그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덤불나무가 생기고 채소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덤불나무는 사람이 못 먹고, 또 여기 당시 말했던 이 채소, 에세버라고 말했던 이 채소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먹는 건 뭐죠? 씨 가진 채소예요. 또 나무도 열매를 먹는 것도 열매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죠. 그 열매만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매를 따서 먹는데 그 안에 씨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또 채소 중에서도 그 자체에서 씨를 갖고 있는 것만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덤불이고 감목나무고 그 다음에 밭의 채소예요. 이 밭의 채소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주고 아무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일해도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위한 거예요. 동물을 위한 거예요. 오직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얻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밤낮 일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은 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생명에게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죠. 먹기 좋은 나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1장에서 말한 표현대로 하자면 1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열매 중에서는, 나무 중에서는 열매를 품고 있는 열매, 그 나무가 있죠. 그런 것만 인간이 먹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뭘 주셨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 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열매가 따로 있고 음식이 따로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것은 인간의 먹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먹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열매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분명히 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작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이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씨 가진 채소, 또 그 씨를 품고 있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씨 가진 열매를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저자가, 또 하나님 그 저자에게 감동하셔서 처음부터 뭔가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죠. 이 씨는 결국 뭘 의미하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창세기 1장, 2장은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메시아가 필요할 때 썼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라고 할 때 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먹어야 되는 양식은 씨가 진 거예요.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씨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만큼이나 중요한 인간에 대한 정의가 2장 7절이죠. 땅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흙이라고 하는 건 아파르라고 해요. 이거는 먼지를 말해요. 왜 이제 비가 안 와서 펄펄 먼지 나는 거 있잖아요. 중동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몇 달째 안 왔어. 그래서 이게 디디면 먼지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 먼지가 아파르예요. 그래서 땅의 흙이라고 할 때 흙, 이게 아파르예요. 인간이 이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아파르가 어떻게도 번역됐냐면, 히브리는 다 아파르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성경은 번역할 때 어떤 건 먼지로, 어떤 건 티끌로, 어떤 건 진토로, 이렇게 시편 이런 기적은 우리를 진토로, 진토에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아파르예요. 아담이라고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이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다마예요. 이건 사실은 언어 유희예요. 아담아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아담이 이렇게 유추가 돼서 이렇게 왜 뭐라죠? 어근이 어떻고 그래서 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놓은 게 아니라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출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담이라고 지은 거예요. 언어 유희죠. 우리 한국말에도 비슷한 단어 있잖아요. 뭘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연결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구를 잘해. 그럼 제가 축구를 잘하면 박메시 뭐 이름 쓰잖아요. 내 이름이 박메시가 아닌데 축구 이름은 메시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성이 박씨라. 그러니까 이거 붙여가지고 박메시라듯이
아담이라 우리가 부르는 아담, 이 아담이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흙, 먼지, 진토, 티끌, 여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을 높일 때, 이 왕이 된 사람이 원래 위치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왕이 됐다고 할 때, 높일 때 이 아파라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성장해서 왕이 되었다, 이랬을 때, 또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할 때 이 아파라를 써요. 먼지 같다 또는 티끌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는 죽음의 상태, 시편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죽은 상태, 아무것도 없고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아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라는 뜻이지만, 진토라고 하는 뜻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 응용해 쓰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또는 정말로 죽은 상태, 정말로 가난한 상태, 이 상태를 다 아파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티끌 같은 나를, 진토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가 납니다. 티끌도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나고 진토도 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들로 세워주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만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 이 둘 다가 나라는 거죠. 죽은 자인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치자로, 주권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파르예요. 진토라고 하는 사실, 먼지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야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아파르라는 사실을, 내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릴 때 타락하게 되고, 나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아담 하오가 그냥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니요.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이고 통치자예요. 그것이 너무 지혜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사단의 말을 따르고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전부 사단에게 돌리고, 이런 상태로 두 가지 다가 냅니다. 두 가지 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고 왕이요 통치자예요.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르라는 사실, 아파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 같고 진토와 같고 티끌과 같은 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게 두 번째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오버한 설명이에요. 그 설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짐승에게도 써요. 저 새나 가축에게도 네페시 하야를 쓴다고. 정확한 단어 해석은 뭐냐면 생물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생명으로 번역을,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끼도록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번역은 조금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이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하다고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단어 네펫이 하야를 쓰고 새나 짐승, 가축에게도 똑같이 써요. 살아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축이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가끔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게 인간이야 짐승이야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생명이라서 그래요. 네펫이 하야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짐승보다 나을 게 없어요. 짐승과 똑같아요. 어떤 놈들은 머리 IQ가 있다 보니까 짐승봐도 못한 짓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세상엔 꽉 찼습니다. 하나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네펫이 하예요.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집 앞그릇 챙겨서 밥 먹고, 개도 자식 놓고 살듯이 사람도 자식 놓고 살고, 개도 밤 되면 자고 인간도 밤 되면 자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행복을 느껴요. 차이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또 노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생기예요. 인간에게만 표현된 단어가 생기죠. 생기. 이 설명 전에 이 설명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연결해서.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2장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들짐승 각종 새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흙으로 만드는데, 이 흙은, 땅은 아담아가 만드는데 흙은 아파르가 아니라는 사실. 인간은 아담아의 땅에서 아파르로 만들었다 그랬죠.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짐승들을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아파르가 아니라는 사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만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동물은, 짐승은 왕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아파르지만 왕으로 세워요. 근데 짐승은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들짐승이나 우리가 지는 가축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다른 거 하나 있다면 그게 생기입니다. 사람에게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기란 말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숨 있죠. 예, 숨. 이걸 호흡이라, 이걸 생기라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다라는 의미가 생기가 불어넣었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넣어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죠. 이때 생기는 다른 생기입니다. 한국 성경은 다 생기로 되어 있지만 이때 에스겔 37장의 생기는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여기서는 그 루아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응급실에 갔을 때 호흡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건 죽었다는 표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거죠. 인간은 아주 특별한, 아주 대단한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 이 두 가지가 다 나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인간은 노력해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고 죽은 자와 같고 진토와 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짐승이나 가축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강약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인간이 어디에서 사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데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주어진 일 내지는 사명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인데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말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러니까 그냥 평지처럼 우리 뒷동산, 한국의 뒷동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울타리가 탁 쳐져 있는, 꾸며져 있는 그 정원을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이런 거. 그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위성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네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네 강 중에 두 강은 지금도 존재하는 강이라 유브라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막 이제 위성 사진을 찍고 막 연구하죠. 성경은 두 군데는 모르는 곳이에요. 지금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어딘지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이 아마 이런 데는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원래 있었는데 다 덮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떤 태풍이나 이런 걸 이래가지고 싹 썰어버렸거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동산은 어디에 있냐면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거죠. 에덴이라는 지역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데 동쪽에 그 에덴인갑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반대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동쪽에 정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어떤 지역이 있고 그 지역 동쪽에 에덴이 있고 그 에덴에 동산이 있는갑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마 이 컸던 것 같아요.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쪽에 있는 정원,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인 거죠. 구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까도 읽어봤지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인간이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채우세요. 모든 것이 사실은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에 있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기도 하냐면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저한쪽 구석에다 처박아 놓든지 하지 왜 중앙에 갖다 놔가지고 잘 보이게 그래서 따먹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센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장로님이 계신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있고 그 한 센터에 정중앙에 장로님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 무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이 가운데란 말이 중앙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아담을 하나님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끌어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 보니까 동산 밖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15절 다시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죠. 이 두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안식이라고는 의미해요.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두어로 이제 편하게 설명을 했는데 원 단어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결국 왜 두셨냐?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휴식을 취하게 하려고 두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행복하고 저래야 좋고 뭐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있어야 사실은 행복해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이게 이제 아담의 역할이거든요. 아담이 사명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경작하다 이런 말은 사람들 오해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울타리를 치고 잡초 뽑고 뭐 이래려고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는가 보다라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바드라 그래서 섬긴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나님에게 쓸 때는 예배, 사람에게 쓸 때는 신하가 왕을 황제를 섬길 때 그걸 쓰는 단어예요. 경작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한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경배하는 것, 섬기는 걸 말하고요. 여기에 지킨다라는 샤마드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지키는 거죠. 칼 들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지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에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한 사람이 한 분류밖에 없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고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아바드하고 샤마드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했고 지켰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걸 지켜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그것이 뭘 말할까? 그냥 자세히 보면 그냥 경작하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어디서 경작하고 지켰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이다라고 맞는데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맞다면 남성 명사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이라고 할 때 3인칭 여성 단수로 썼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이 겉으로는 에덴 동산이 맞지만 그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뭘로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여성 단수, 3인칭 여성 단수로 썼냔 말이에요. 그냥 남성 명사로 쓰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뭐란 말이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성 단수예요. 신자가 성경에서 뭐를 표현하죠? 신부로 표현하고 교회가 신부죠. 성전은 그런 의미예요.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할 때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전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담이 뭐 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진짜 인간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창조 원리대로 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고요.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산에 뛰어가고 저 바다에 뛰어가면 재미난 건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게 삶인 줄 알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담은 뭐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것을 보고 두었다라고 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담이 안식을 얻는 길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를 섬길 때 안식을 얻고 그를 섬길 때 창조 원리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어떻게 불렀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엘로힘으로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데 한두 군데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성경은. 근데 딱 2장과 3장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런 엘로힘은 능력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가깝다면 여호와는 약속에 가까운다. 니하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라고 할 때 반드시 엘로힘 여호와가 나와요. 야훼가 나와요.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여호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야훼다. 내가 여호와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고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언약을 상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이행해야 돼요. 언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에 이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을 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내용이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다. 쉽게 말하면 한 그루밖에 없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쓰면 있죠. 생명나무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 그래서 먹었을 때 타락하게 된 거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약속인 거죠. 약속인 거예요. 한 나무를 지정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정하고 여기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이 나무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명령 자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똑같은 나무들은 에덴 동산 전역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만약에 이게 사과나무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과나무가 있다는 거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나무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데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죠. 한 나무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이 나무 밑에서 만나자. 그렇죠? 그럼 똑같이 생긴 나무들이 뭐 한두 그룹니까? 근데 이 나무, 사거리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 500년 그 나무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럼 그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20년 후에 그게 모이면 만나면 뭐 이상한 걸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이에요. 왜 이런 걸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왕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 할 때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럼 순종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리 뛰어나도 뒷거리입니다. 나는 아무리 뛰어나도 진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게 뭐죠? 이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악을 안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과를 따먹었을 때 갖게 되는 효력인가?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먹기 전에 벌써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뭐가 선인데요? 언약을 이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인 거죠. 중요한 건 그는 아담이 그 시대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창세기 2장, 3장 이 상태는 테스트 과정에 있어요. 온전한 아담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걸 아마 넘어섰으면 순종하고 넘어섰으면 마치 우리가 불신자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듯이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담은 테스트에서 결국은 불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테스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서 진행됐을 건데 아마 테스트에 실패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이 그걸 먹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100% 먹어요. 자꾸 자기는 안 먹을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지금 이 선악과와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성경대로 사냐면 안 살아요. 안 살면서 말만 아담이 그것만 안 먹었으면 되는데 당신은 거기 갔으면 100% 먼저 먹었다니까요.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분명히 왕이요 아들이요 그러나 반대도 가지고 있어요. 뒷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창세기 다음에 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번역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번역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번역되어 더 좋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었는데 번역하는 게 더 올바라요.
하나님과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였었어요. 근데 아담은 실수했죠.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한국 단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여기에 점점점점 같은 역할을 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번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뺐는데요. 그래서 여기 정확히 가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엔터를 쳐야 돼요. 다음 달라고 사실 넘어가는 게 맞아요. 점점점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사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말이에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러면 앞에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하튼 이런 걸 볼 때 아담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더랬어요. 근데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 거죠.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17절입니다. 반드시 죽는 거죠. 반드시 죽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오고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이게 전부 형벌입니다. 형벌이죠. 자,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언약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흙이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게 형벌이고 저주를 말해요.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그렇지 않다.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죠. 이 채소는 뭐죠? 짐승이 먹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짐승 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요즘 건강해진다고 이런 거 먹는데요. 원래 짐승 먹는 거라니까요. 원래 아담이 먹었던 거는 씨 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막 채소 먹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게 소가 먹는 거라니까. 그게 원래 염소가 먹던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내려가 버렸어요. 엄청난 가치를 가졌던 인간이었는데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올리셨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계속 그를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 계속 그 하나님 주신 테스트를 통과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곳으로 갔어야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계속 닮아가고 그를 닮아가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